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슴의 손으론과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세기 당시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동안 청년 모두 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지체분들께서 영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더 영화를 즐겨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영화를 참 좋아하셨어서 인상 깊게 보셨던 영화들은 DVD를 구매해서 집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반지의 제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 마지막 시리즈인 왕의 귀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 페렌노르 전투에서는 등장인물이 이제 수만 명에 달하면서 화려한 전투씬이 그려져서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뉴질랜드의 대자연 가운데에서 수백 명의 배우가 등장하여서 촬영하였고 이 덕분에 생동감 넘치는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장면이 이러한 전쟁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왕의 귀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왕의 귀환이라고 정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영화처럼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왕으로 등장하시는지, 어떤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지만 잠시 잠깐 머물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며 오시는, 계획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가는 그 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나오는 굳게 결심하다는 흔들리지 않고 고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만을 생각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충분히 마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이 진행될지를 알기에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사역에 맞는 결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나귀를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뭐 나귀를 사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풀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동물이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는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즉 나귀의 순결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흠없는 대속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결하신지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것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 또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는데 혹시라도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변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자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이겠지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자 왜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나자 이 나귀 주인의 반응이 그저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의 주인 역시 예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지 아니면은 이 나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학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모든 일의 원인이시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안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막막한 현실, 답답한 상황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물론 이 말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했을 때 두 번째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위의 구절 가운데 사용된 겸손하여서의 히브리어 단어 아니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성품을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케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누렸던 배고픔, 고통, 죽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찰스 고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자신의 특권을 의식적으로 제한하셨다. 그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작동을 유보함으로써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충분히 신으로서 전지전능하심을 발휘하고 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심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셨음을 묵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왕노릇 하시지 않는 모습,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의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높아지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제 안에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한 것을 보곤 합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왕으로 오신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왕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바로 나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날이 저물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왕도의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구원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곳을 정치적 중심지로 삼아서 로마에 대한 이런 독립운동을 할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자 바로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가셨다가 바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이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에는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내면을 살펴보신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섭게 행동하셨을까요? 당시에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관할하던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때 예배할 때에는 흠없는 제물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은 이 제물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한 의도는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만 그 제사에 사용될 수 있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송아지를 살 수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양들을 팔고 있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물들을 비싼 환율을 적용하여서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이후에 성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고 할 때에도 우리 내면을 찾아오시면서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고 이제 점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이번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왕, 겸손하신 왕,
살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어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는 이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왕, 겸손의 왕, 살피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